우리 지난 한 달 동안 누가복음 15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 사람들 각 개인을 향한 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과 뜻은 누구를 통해서 나타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아무도 의심을 갖지 못하게, 아무도 거기에다 딴지 걸지 못하게 확증하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면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가르침과 이적과 사역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예나 지금이나 구약 때나 신약 때나 한결같이 하나님이 이러한 마음과 뜻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많아도 너무 많은 것입니다. 그냥 환경이 그렇다든지 아니면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을 마다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은 무시하고 살아가는 인생,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모르고 살다가 죽으면 그만 아닌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품을 떠나 사는 인생은 결국 길을 헤매는 양처럼, 아니면 돼지치는 둘째 아들처럼 방황과 고생 끝에 죽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죽음 후에는 영생과 영벌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을 모르고 그것을 무시하고 그것을 부인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 한번 길 잃은 양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을 생각해 보세요. 집을 나가서 잘 살면 좋았는데 결국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품을 떠난 인간의 말로는 뭐냐? 돼지우리에서 돼지치는, 그리고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는 비참한 상황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길 잃은 양도 마찬가지입니다. 길을 어떻게 잃었는지 거기에 대한 얘기는 아무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의 현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갈 방향도 모르고 어디를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또 자기가 생존할 만한 그런 능력도 없는 그런 양과 같다, 그 얘기입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현실. 어떤 현실입니까? 성경은 한마디로 lost, 잃어버렸다. 그러니까 주인이 잃어버렸다는 뜻이 아니고 우리는 잃어버린 lost한 사람들이다. 길을 잃은 양과 같이 잃어버린 사람들이다. 한국말은 잃어버렸다 그러면은 누군가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데 영어로 하면은 굉장히 표현이 좋습니다. lost, I'm lost, 그렇잖아요. 제가 한번 그 영어 교육하는 그 CD를 틀었는데 참 재미있는 것이 I'm lost, I'm lost.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로스트, 구워졌다. 로스트가 아니고 I'm lost입니다. lost, 잃어버렸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세 가지 비유들을 통해서 우리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셨어요. 옛날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 등뿐만 아니라 세리, 죄인, 제자들 모두에게 우리의 현재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의 배경을 보면은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는데 거기에 신앙인도 있고 지식인도 있고 세리도 있고 사업하는 사람들도 있고 죄인들도 있고 제자들도 있고 각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사회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입장에서는 그 모든 사람들이 길 잃은 양처럼 방황하고 있거나 아니면 둘째 아들처럼 반항하고 있거나 아니면 맏아들처럼 우매하거나 아니면 99마리 양물이나 9개의 동전처럼 안일하게 있거나, 그리고 오늘 본문의 동전처럼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갇혀 있거나. 여러분은 어디에 속했습니까? 아니면 지금 어디에 속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자신들은 나는 하나님 안에서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아무리 지식이 많고 종교인이라 할지라도 이 사람들은 lost, 잃어버린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몰랐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동전 찾는 여인의 비유는 참 이해하기가 힘들었어요. 동전은 아무런 의지가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동전을 잃어버린 것이 동전의 잘못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주머니에 있는 돈 잃어버렸다. 누구 잘못입니까? 내 잘못이지. 여인의 잘못.
그러면 나는 동전과 같은 그런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누구 잘못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잘못이다. 네. 그런데 이 동전 얘기는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표현하는 그런 비유입니다. 환경적으로 동전이 뭐 자기가 선택할 수 있어가지고 아니면 자기가 의지적으로 나가서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그냥 잃어버리던 상태로 자신을 발견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현실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뭐 지진이 났는지 다른 물건과 부딪혔는지 누가 훔치려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동전이 스스로 숨고 아니면 스스로 도망간 것이 아니라 그런 환경적인 요소 때문에 발견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렇게 자신이 그런 상황 속에 있다는 것을 경험한 적 있으세요? 내가 여기 왜 있지? 내가 이제 뭐 하지? 나는 어디로 가야 되지? 제가 처음 미국 왔을 때 느낀 것이었어요. 아직 어렸었지만은 아무도 나를 아는 사람이 없고 또 아무도 나를 알려고 하는 사람도 없고 그냥 이 미국 땅 넓고 넓은 이 미국 땅에 그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라는 그 조그만 동네는 아니지만 그 큰 도시에 그때 당시 거기 한 100만 명 살고 있었대는데 그리고 그 많은 학교 그리고 그 학교 중에 하나에 그리고 제가 다니던 학교가 굉장히 컸습니다. 한 3,000명 다니는 큰 학교였는데 그 중에 하나. 다른 애들은 뭐 공부한다 아니면 뭐 운동한다 하면서 뭐 짭 뛴다 하면서 왔다 갔다 막 하는데 저는 갈 데도 없고 오래는 사람도 없고 뭐 해야 되지? 하는 그런 상황. 그러다가 이제 대학 갈 준비를 해서 대학을 가야 되는데 뭐 공부도 안 되고 영어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직장이 아니라 파타임 잡을 했어요. 제가 파타임 잡 한 거를 쭉 세어보니까 한 17가지를 했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맨 마지막 파타임도 아니었어요. 그냥 일이나 하고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풀타임 잡을 처음으로 잡아가지고 일을 하는데 이게 처음 초년생이니까 12시부터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일하는 그런 일이었어요. 그리고 아주 그 더운 데서 물감 실타래라고 하죠. 실타래에 물감 들이는 그런 회사였어요. 그러니까 아주 뜨겁습니다. 그것을 그냥 뜨거운 솥에서 팍팍 찌면서 거기다가 염색약을 팍 넣고 그것을 이제 나중에 식혀가지고 그 식혀서 나오는 거를 이제 묶어가지고 드라이어에다가 보내는 그런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막 식혔지만은 뜨거워요. 아직도. 그리고 막 증기가 막 올라오고 그리고 냄새는 지독합니다. 그거를 이제 벗겨가지고 카트에 싣고 드라이 하는 데다 갖다 주는 거예요. 그 드라이 하는 데는 참 좋아요. 그 드라이가 뜨겁긴 하지만은 거긴 또 에어 컨디션이 있어가지고 일하는 사람은 좋은데 저는 그런 것도 없고 그냥 다 젖고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일하고 나면은 손이 그냥 부르터가지고 개구리 발바닥 같이 되는. 그러면서 그것도 또 밤에 일하니까 밤 10시에 들어가가지고 새벽 6시에 나오는 겁니다. 이거 뭐 냄새 나고 뭐 다 젖고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런데 이제 옆에 있던 한 아저씨가 흑인 아저씨였는데 자기는 여기서 30년 일해서 이제 곧 리타이어하고 캐딜렉 몰고 다닐 거라고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70년대 말이니까 캐딜렉이라고 이제 제일 좋은 승용차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을 딱 보면서 나도 저렇게 될 것 같다. 왜? 아무도 저에게 관심도 없고 또 그 자리를 벗어날 만한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제가 이 동전의 비유를 이렇게 배우면서 내가 이 동전과 같았다. 뭐냐? 그냥 어쩌다 구석에 그냥 처박혀 있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고 찾지 않고.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된 진리는 그러한 저를 하나님께서 찾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제가 대학을 가야 되겠다 마음을 먹은 거예요.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적어도 대학은 나와야 사무실에서 일할 수 있겠다. 그런데
그때부터, 훨씬 전부터,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저를 찾고자 저희 아버님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우리 아버님으로부터 미국으로 오게 하시고 또 미국으로 와서 저는 또 대학에 가게 하시고 그리고 대학에 가서 성경 공부 모임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런 걸 보면서 야, 하나님이 나를 찾고 계셨구나. 그리고 누가복음 15장의 비유들이 바로 그 하나님의 마음이 핵심이었다는 것이죠. 아멘? 네. 여러분 다른 것은 잘 몰라도 되는데 누가복음 15장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아셔야 돼요. 왜냐?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아닙니까? 내가 제사를 원하는 것도 아니고 너희들이 뭐 어디 가서 뭘 하는 것도 아니고 내 마음을 알아주는 이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은 우리를 소중히 여기신다. 소중히 여기신다. 모처럼 그 잃어버린 동전 양 둘째 나간 아들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고 찾도록 찾으시고 깨끗이 치료하시고 완전히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신다. 이것이 구원이에요. 구원은 그냥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뭐냐면은 우리의 잃어버렸던 나의 인생 그리고 망칠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는 나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우리는 변화되는 회복되는 그것을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고 찾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다. 아멘. 네. 이건 우리가 나중에 깨닫는 것이지만은 처음에 저는 예수님을 믿을 때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옥 안 가려고 믿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보험 들어놓은 겁니다. 보험, 공짜 보험. 그래서 사용하면 좋고 사용 안 해도 되면은 뭐 그만이고. 뭐냐면은 예수님 믿어 놓고 그 다음에 죽어서 만약에 지옥이 있으면은 지옥을 안 가도 되고 천국이 있으면 천국 가는 그런 하나의 복음 보험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을 알고 성경을 알고 살펴보니까 결국 하나님의 이런 마음,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고 찾으시고 치료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니까 그럼 뭐예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그것으로 끝. 아닙니다.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리의 인생이 그만큼 소중하니까, 그만큼 귀하니까. 그리고 소망을 잃지 말라는 겁니다. 아무리 소망 없는 상황일지라도 아무리 동정과 같이 저 구석에 처박혀가지고 아무도 모르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복음은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소망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There is still hope. 그리고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생을. 왜? 그만큼 소중하고 그만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은 뭐냐? 구원은 회복입니다. 회복. 잃었던 것을 찾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다시 살아나는 그것이 부활 아닙니까? 우리는 부활 그러면은 나중에 죽고 예수님이 오시면 다시 부활하는 그것을 얘기하는데 그것이 부활이 아니고 죽음 가운데서 죽음과 같은 우리의 상황 속에서 우리의 환경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말한 부활 아닙니까? 죽음에서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구원은 회복이에요. 무슨 회복입니까? 관계성의 회복이에요. 관계성. 갈라졌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우리 관계가 좋지 않으면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지 않습니까? 특히 친한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사람들 이 관계를 누가 회복시켰어요? 예수님이 가운데서 자신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연결시켜 주니 화목해 하셨다. 화목해 하셨다. 우리 왜 어른들이 아이들이 싸우면 야 둘이 앞에서 그다음에 손 내밀어 악수해. 그러면 싫지만은 악수하고 나면은 관계가 좋아지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존엄성 허물어졌던 나의 자아가 원래 모습을 되찾고 너는 잃어버린 너는 고생하던 너는 돼지치던 그런 아들이 아니다. 너는 하나님의 귀한 아들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귀한 존재다. 그게 우리의 본질입니다. 자아입니다. 영적인 존재다.
그리고 더불어 자유. 막 어떤 부담에서 눌려 살다가, 억압 속에서 눌려 살다가, 어떤 이루어야 되는 꿈에 눌려 살다가, 엉뚱한 것에 매여 살다가, 심지어는 뭐 자녀에게 매여 사는 사람도 있고, 남편에게, 아내에게, 사회에, 직장에 매여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사랑으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었다. 그래서 억눌리고 얽매였던 삶이 풀리고 사라졌던 꿈이 되살아나고. 네. 여러분 미국 올 때 얼마나 큰 꿈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그러나 그것이 현실에 부딪히면서 다 사라지고 부서지고 막막하고 어둡던 그런 미래가 보이기 시작하며, 보일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 진실로 사도 바울이 고백했듯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능치 못함이 없음을 체험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그리고 우리의 미래, 영생, 이터니티, 그냥 오랫동안 사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셨던 그런 삶을 우리도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미래가 회복이 되고, 기쁨과 즐거움, joy and happiness. 결코 그 행복이라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나쁜 것이 아닌데 그 행복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이렇게 우리의 삶이 회복될 때 기쁨과 행복이 있는 것이죠. 아들의 삶이 회복이 되고, 동전이 다시 자기 위치를 찾아가고, 양이 다시 우리로 돌아오고, 목자의 품에 안겨서 집으로 가는 그 자체, 그런 회복 속에서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이에요.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방황하고 고생하다 죽을 수밖에 없는 누구를요? 나를 찾도록 찾으시며 죽기까지 찾도록 사랑하신다는 것. 그런데 이것이 머릿속에는 우리가 다 있는데, 이것이 여기서 여기까지 한자밖에 안 된답니다. 한 30cm, 어떤 분은 한 40cm. 이게 멀다는 것이죠. 근데 이 머릿속에서 가슴으로 오는 이 역사가 이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입니다. 이것은 두 사람이, 두 펄슨이 같이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한쪽이 손을 내밀 때 옆에서 같이 손을 내밀며,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사랑을 강요할 수가 없습니다. 둘째 아들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양이 다시 우리로 왔어요. 동전이 다시 자기 자리를 찾았어요. 그런데 이것들이 다시 잃어버릴 수 있지 않습니까? 자리를 이탈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특히 둘째 아들, 자기 자유의지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집에 와가지고 아버지가 그렇게 환영하고 아버지가 사랑을 해줘도 지내다가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러한 사랑의 관계가 다시 이어지지 않았다면은.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둘째 아들의 그 후의 얘기가 없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둘째 아들이 어떻게 됐는지 우리는 모른다는 것이고, 둘째 아들이 어떻게 할지는 그 아들에게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예측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고, 단지 아버지의 아들을 환영하는 그 사랑의 모습이 이런 것이다. 그리고 바라기는 그 사랑에 힘입어 아들이 아버지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삶으로 변했을 것 같다, 변하기를 원한다, 그런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에게 손을 내미실 때,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손을 붙들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에 자신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 저도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따르겠습니다를 고백하지 않고 또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면은, 그러면 우리는 다시 빠져나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결코 사랑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나는 그러면 언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아 주님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마 베드로의 그 고백을 기억하실 겁니다. 예수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했을 때
베드로는 그 사랑의 무게를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가파오, 네가 나를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내가 너를 사랑한 것과 같이 사랑하느냐 했을 때 베드로는 필레오, 저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지 못합니다. 단지 그냥 인간이 할 수 있는, 형제가 할 수 있는 그 사랑밖에 하지 못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두 번째 물으십니다. 아가파오, 내가 사랑하듯 너가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 했을 때 베드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의 사랑을 자기가 몸소 체험하고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자기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필레오, 저는 형제의 사랑 그것밖에 하지 못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한 단계 낮춰서 그러면 네가 진짜 나를 형제 사랑하듯 사랑할 거냐, 사랑하냐, 필레오라고 물어봤더니 베드로가 네, 필레오, 그렇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베드로와 예수님의 사랑의 확인이었죠. 여러분, 이러한 사랑의 확인이 있었느냐는 것이죠. 이 확인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진짜 생명이 아깝지 않은 그런 신앙 생활을,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저도 대학교를 다니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면서, 복음을 배우면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여기에 있었어요. 근데 여기까지 오지를 않았습니다. 그 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근데 이것은 진짜 성령의 역사인데 어느 순간 제가 한 번은 수련회를 참석을 했는데 예수님 믿고 그것도 한 2, 3년 후입니다. 그때 당시 아주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설교를 잘하시고 말씀을 잘 전하시는 그 안희숙 사모님이 그 오하이오 시골에 어떻게 오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그 주변에 있는 교회에 가셨다가 우리 교회에 오셨던 것 같아요. 그때 수련회를 참석하셔가지고 그것도 이제 마지막 날 설교 말씀을 하시면서 다른 건 기억나지 않습니다. 이분이 그냥 그 노인 할머니가, 그때 당시 그분이 한 60 넘었었거든요. 막 또 비실비실대고 아주 연약하고, 그분이 설교를 하시는데 지금도 생각납니다.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하시면서 이 벌레 같은 야곱아,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그 말씀을 하시는데 갑자기 제가 그 벌레 같았다고 생각했던 때가 한 번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한 번 말씀드렸나? 제가 그 파타임 중에 이제 제일 먼저 했던 게 풀 깎고, 그 다음에 겨울에는 눈 치고, 그리고 신문 돌리는 거였어요. 그래서 한 번은 여름에 신문을 돌리다가 이렇게 쭉 가다 보면요, 비가 막 쏟아집니다. 소나기가 막 와요. 그러면은 그냥 비 맞으면서 이제 신문 가방에 넣고 다니면서 이제 하나씩 돌리고, 그리고 이제 돌아올 때쯤 되면 이 소나기가 싹 멈춰요. 그러면은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비가 많이 오면 지렁이들이 나와요. 지렁이가 나와가지고 그 사이드워크에 이렇게 다니다가 이게 미처 해가 쫙 비추면은 도망가지 못해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막 비틀비틀거리고 바둥바둥대는 지렁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다가 가만 보니까 지렁이 몇 마리가 있는데 불쌍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집어가지고 이제 잔디밭에 넣어주고 가다가 하나가 이렇게 밟혀가지고 이렇게 반은 죽어 있고 반은 살아 있는, 꿈틀꿈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서 딱 보고 있는데 갑자기 제가 그 지렁이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 그러니까 제가 고등학생이었죠. 그러면서 야, 나도 이 지렁이처럼 이렇게 살려고 꿈틀거리는구나. 그러면서 비록 반은 잘려 있지만은 반이라도 살려줘야 되겠다 해서 이제 지렁이를 한번 집어서 이제 잔디밭에 넣어준 그런 경험이 있는데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지렁이 같은 야곱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하는데 바로 그 지렁이가 저였던 것이죠. 그러면서 진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게 구약 옛날 그 이사야서
예수님 오시기 몇백 년 전에 지렁이 같은 야곱아,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기억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그 말씀이 확 와닿으면서 막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기도하고 눈물을 하고 막 이제 말씀을 마치고 부흥회가 끝나가지고 이제 다 끝났구나, 이제 가야지. 마지막 시간이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때 이제 사운드 시스템 담당이어가지고 이제 뭐 이런 거 정리하고 막 그러는데 눈물이 멈추질 않는 거예요. 내 옆에 있던 내 친구 녀석이 야, 너 왜 울어? 그래서 야, 나도 몰라. 제 대답이 그거였어요. 나도 몰라. 그러면서 한 2시간 눈물이 계속 나는 거예요. 콧물, 눈물, 멈춰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 삶이 바뀌고 그렇다고 제가 거기서 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합니다, 목사가 되겠습니다,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의 물결이 제 가슴속을 스치고 지나갔을 때, 스치고 지나간 것이 아니라 꽉 채워졌을 때, 그 후로는 하나님의 사랑이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나 하나님의 임재하심이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아무런 의심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충실하게 교회를 다니고 그랬던 건 아니에요. 그 다음 주에 와가지고 또 친구들하고 놀러 가고 디스코 가고 뭐 술도 마시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나 같은 벌레 같은 지렁이 같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 모먼트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것은 잊을 수가 없고, 이것이 바로 구원의 순간이 아니었던가. 하나님과의 화해 및 화합. 이것이 만일 여러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그 자리로 돌아가야 돼요. 왜냐? 우리가 엉뚱한 데 나와 있을 수가 있고 의심이 들 수도 있고 또 많은 유혹을 받을 수도 있지만은, 그리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이 둘째 아들처럼 또 집을 나갈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집을 나가더라도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것만은 확실하니까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따라가며 다시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는 삶이 된다는 것이죠. 이 복음, 우리만 누릴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방황하고 고생하다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그럴 수밖에 없는 너를 찾도록 찾으시며 죽기까지 찾도록 사랑하신다.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찾으시는 것이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그것을 모르고 마음대로 또 방황하며 살았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저희들을 찾아오시고 추적하시고 진짜 변화시키시기에 놀랍게 역사하심을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인생도,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님들, 또 우리 주변의 친구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추적하며 또 따라가시며 이런 사랑을 펄수하심을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의 삶이 회복이 되고 다시 한번 주님께 영광 돌리며 같이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에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다시 한번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